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네. 감기 몸살 이겨내셨거나 안 걸리셨거나 아직이시거나 저도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그냥 한 3년 만에 몸살이 되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냥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아픈 분의 심정이 어떤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억을 주시고 아픈 분들 그냥 아프신가 보다 했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시간은 저희가 양육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평일날 여러분들에게 5장씩 이제 말씀 묵상하는 큐티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할 수 있는 유인물들을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다 못 오시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부분 중에서 내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자료는 한국의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국제제자훈련원에 한국에 지금 나가 계신 김영섭 장로님이 여러 차례 개인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고 또 거기서 졸업장까지 받으시고 그런 자료를 보내오셨습니다. 저희들 하는 웬만한 자료들은 김영섭 장로님이 앞으로 또 수고해서 보내주실 그런 자료입니다. 양육훈련 교재는 아니고요. 큐티라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큐티라 해갖고 한번 해보신 분 좀 보십시오. 그 개념도 좀 이해하시죠? 그러면 아직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해보신 분들은 꽤 상당히 그 신앙의 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때 참 느꼈고 뜨겁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큐티라 하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QT 이 두 글자 약자입니다. 경건의 시간이라 한국어로는 그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큐티라는 데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셔츠에 이 하트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취미가 뭐예요? 얼굴 표정도 보시고 이제 큐티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관찰하고 살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그냥 훅 넘기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돼.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고 가슴에 하트가 있다는 이유는 뭐고 지금 이 금붕어는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잘 보세요. 자, 이 어항 속에 있는 이 물고기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먹이일까요? 아니면 먹이를 주는 주인일까요? 예? 당연히 뭐예요? 먹이이지 먹이를 주는 주인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의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은 뭐밖에 없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영원히 우리가 킵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임시의 happiness, happening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게 happiness잖아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고 믿을만하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큐티를 꼭 해야 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할 그 범주가 정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큐티가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죠.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체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마음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믿어지질 않는다고, 그리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냥 혼자 성경 읽어서 뭐 이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이거 뭐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고 뭐 마음에 좀 와닿고 뭐 경험도 있고 좀 짜릿짜릿한 것도 있고 이래야 이게 좀 이어갈 텐데 맹숭맹숭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게는 이게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기 있는 모든 과정을 처음에 아주 차가운 가슴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맹맹하고 내가 신앙심 자체가 없고 그냥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은 이해조차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올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가지고 교회의 환경 속에 익숙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고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의 의미를 알고 또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는 그 길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경건의 시간, 바로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래됐어요. 큐티라는 정의를 먼저 좀 내려보면요. quiet time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또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중요하니까.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는데 그 성령의 임재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나 어떤 그런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또 인격적 그리고 이것은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큐티를 하는 그런 목적이고 큐티의 정의가 됩니다. 이 큐티는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1882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쿠퍼, 그 다음에 똘톤, 또 스터드라는 학생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과거 보수적인 시대고 꽤 그랬지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볼 때 또 세속의 물결들이 엄청나서 곧 이 나라가 그냥 위급할 정도로 아주 문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 운동들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속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나가는데 이 세속화를 막는 일들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바로 이 경건 훈련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QT의 방법의 근간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슬로건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아주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QT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들려진 지는 뭐 저희가 어릴 때 뭐 그럴 때는 다른 뭐 장갑교회 그런 데서도 QT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70년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에 와서 QT라는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아주 시리즈로 계속 많이 내는 여자 목사님에서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책이 아마 저희도 있을 거예요. 그 QT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이 QT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 정착이 되는 지금 세월이 1980년대에 들어가서 정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QT가 정말 말씀을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성령님의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임재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QT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엉뚱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예를 들면 정영석 장로님 세탁소로 찾아갑니다. 제가 어제 QT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 장로님 10만 불 내라. 그러면 장로님 주시겠다. 그렇게 답을 얻고 왔습니다. 장로님 내십시오.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런 식의 해석 방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QT의 엉뚱한 방향, 개인적인 자기의 주관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QT가 한때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처럼 여겨지는 또 인위적인 어떤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꾸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첫째고 또 내 믿음의 향상이 첫째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주시는 응답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에 유익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명랑한 가슴을 가졌던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또 그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QT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매일의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T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QT가 이제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A형, B형, C형, D형이 있어요. 근데 A형 같은 것은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자기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가장 단순한 큐티입니다. 그런데 D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 완성형이거든요.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고 그 느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배경이나 모든 것까지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 생각으로 엉뚱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큐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이 위험성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 또 지식에 입각한 감정에 입각한 것이 아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균형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D형 그런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관계 중심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안교 교과 평일날 바쁘다고 못해서 그냥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해 치우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편 이상 하면 안 돼요. 한 장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작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성경 통독하듯이 쭉 많이 해가고 그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내 1년에 몇 번 성경 통독하겠다 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시고 이 큐티 훈련은 짧게는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여기서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20분만 투자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참 굉장히 유익하고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해 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먼저 하라고? 기도 먼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 통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훈련은 그룹으로 토의하는 시간이 있지만 이 큐티는 토의하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중에 나누는 것은 있지만 거기서 토의해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읽어도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답이 다 다르거든요. 성경적 지식의 어떤 수준의 코멘터리의 주석 같은 데 나오는 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만족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 정말 전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큐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큐티가 아니라 명상 훈련하는 거예요. 요가 하는 그런 명상하고 묵상, 성경에 나오는 묵상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런 의미를 막연하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한 거지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의 대화의 수단은 성경과 기도입니다. 늘 강조하는 너무나 단순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길 원할 때 우리는 그냥 방황하고 기도해도 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큐티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 답들이 오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 중에 하나는 시리즈로 강의 설교를 꽤 길게 거의 100몇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도 해봤고 시대 소망 같은 경우는 100회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100회 넘게 설교를 몇 년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고 시대의 소망이 87장까지 있는데 한 장 가지고 7번, 5번인가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100번이 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 주제가 그날 교회의 어떤 계절 행사나 교회의 모든 걸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날은 특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강의 설교된 차례를 준비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적용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심지어는 제가 시리즈로 하던 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때까지 마지막 시리즈를 딱 끝내고 왔거든요. 고별 설교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나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상도 안 했는데 타이밍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레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꼭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계속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일은 메모 놓칠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다 드릴 테니까 여기도 원하시는 분들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크리스찬이 하는 묵상과 또 다른 종교가 갖는 이 명상이 다른가?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불교나 도교나 기타 미신이나 그런 데서 하는 그 명상 개념이 아닙니다. 명상은 전혀 반대예요, 묵상하고. 왜냐하면 우주 및 절대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신을 어떻게 해나가? 비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움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갖고 뭔가 이렇게 비운 것 같았는데 비웠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어 다 비었는데 오히려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었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봐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의 적용이 해석이 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워낸다고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움이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의 본질은 뭐예요? 비움의 반대?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채우라 이것입니다.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전혀 반대의 것이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냥 성경 통독하고 교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거기서 신앙의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체험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율교회는 아예 시스템이 교회 지남에 매일 아침 기도력이 있지요. 또 안교 교과 공부하지요. 그 외에 예언의 신이 있지요. 여러 책들이 있지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의 수준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승화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기 필요해요. 지식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이 영생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분별하라고 했죠. 이 세대를 흐름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런 답이 안 오고 막막하게 지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 그 빛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이 과이어트라는 단어의 한자 한자씩이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작할 때 한자 한자씩 의미를 부여했어요. Q는 quit 무슨 뜻이에요? 끊는다, 중단하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U는 understand 이해하다, implore 이거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하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execute 실행하다. 이건 사형 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실행하다 하는 뜻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T는 talk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iet라는 이 단어는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면 quit 뭘 그러면 끊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큐티를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 훈련을 시작할 때 큐티에 그 일주일 분량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드릴 때 그냥 하나도 결심도 안 하고 각오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똑같이 지금 살아왔던 그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방해를 받아서 안 돼요. 끊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끊어야 되겠어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 지금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님 오면 하나 받고 또 가게 또 뭐 해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최소한 20분의 시간을 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20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아침에 해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일과가 다 마친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부부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혼자 다 하고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느낌을 나누고 그런 것은 참 유익한 일이지만 같이 하면서 뭐 문제 하나씩 풀어가지고 답이 뭐야? 답은 알면 뭐하게요. 깨닫는 게 중요하지 답 아는 게 중요해. 누가 100점 맞으면 이건 상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해될 것들은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일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방해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는 아예 계획하지 마세요. 이 일들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시고 준비물을 필요합니다. 성경, 큐티, 책은 지금 큐티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바이너 해갖고 그게 큐티 책입니다. 필기구 준비해서 그 큐티의 앞장에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베드로전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거기에 그 쓰는 칸이 작아요. 근데 어떤 때는 느낌이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뒷장에 하얀 데다가 쓰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종이에다 더 해갖고 첨가해서 붙여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 믿음이 좀 떨어지고 또 의심이 들고 힘들 때 그것을 읽어보면 다시 용기가 되고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일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기구까지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한국은 벨소리가 얼마나 다양해요. 장례식 지금 영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이렇게 눌러서 있는데 이 벨소리가 뭔 줄 아세요?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그거 웃을 수도 없고 거기 아주 죽는 줄 알았다고 지금 그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과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데 야 지금 주식 시세 어떻게 되나요? 또 궁금해갖고 뭐 하나 못 버리고 또 중요한 거래처 연락이 와야 되는데 또 하고 이것도 못 보고 곤란하다. 20분 최소한 그 시간을 다 방해받는 것을 다 꺼두십시오. 진동 아니고 다 꺼두십시오. 저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되면 아예 진동도 소리 안 나게 꺼버려요. 뭐 전화 오면 나중에 리턴콜 해드려도 미안해도 제가 집중하고 싶은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뭐 그렇게 이해하세요. 뭐 항상 이 큐티 하지는 않지만 뭐 놀러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꺼놓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야 된다는 큐 하는 그 개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 말씀이 한국의 새벽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갖다 붙인 거죠.
새벽 기도를 꼭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게 새벽일까요? 한적한 곳일까요? 타이밍이 아니라 새벽에 방해받지 않는 그 때고 한적한 곳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새벽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폭포수처럼 쏙 부어주시고 저녁에는 희미하게 찔끔 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으로 옛날에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빌드 신앙,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뭐 준비해가고 뭐 하고 하는 그 신앙을 미신적으로 접목시켜서 무조건 다 그렇다고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왜 굴방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했는데, 사람들 보든 말든 했는데,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그건 일부러 그런 거죠. 자기가 목숨이 위험이 있고, 그래도 자기의 신앙의 신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굴방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nderstand,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나타나셔서 보충 설명을 안 해주셔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다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다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과 바톤 터치 하시면서 성경 말씀의 모든 것 다 담아뒀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을까요?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모든 뜻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까지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더 보충돼갖고 뭔가 체험하고 뭐 기도원 가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 갈 때 예수님이 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심을 말씀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지 않고, 말씀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뭐 몇 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적어도 5절, 길어야 7절이에요. 짧은 건 한 3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날 그것을 3번, 4번 정독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아는 성경절이래? 선입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는 성경절이라고 해서 읽어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읽어 넘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새로운 것을 내가 시작하듯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정독하는 것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뭐 이제 다 이해했는데 그리고 또 읽으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고 또 다시 새로 읽는다 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2번째 읽을 때, 3번째 읽을 때 또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느낌들을 갖게 하시는가. 한 번 드는 느낌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느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연관되는 그 말씀과 말씀에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깨닫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큐티의 각 요소에 따라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게 T형 큐티인데 그런 것을 기록하게 다 해놨어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 적용 다 이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 밑부분은 거기에 용어, 단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만 꾸준히 하셔도 거기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해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강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임플로 기도하기, 결단하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애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깨달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고요. 이것은 끝날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획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든 들어주시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구하기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execute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큐티의 목적이 뭐예요? 아무리 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는 뭐합니까?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변화가 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손과 발로 말씀을 성취하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큐티는 큐티 이후에 결정된다. 책상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 이후의 삶이 그렇게 닮아가고 그 경험들을 누리게 될 때 큐티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운 변화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행동에 옮기죠. 실천에 옮기죠. 그런 경험들이 이 큐티의 우리의 삶에 실행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talk to others,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큐티를 통해서 얻은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될 때,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될 때 그 큐티의 효과들이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깨달은 교훈과 또 적용한 간증을 나누고 서로 격려받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큐티를 위해 도움을 얻습니다. 저분이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어떤 도움이 왔다. 아 그래 나는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정말 그런 도움이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그런 서로의 교제와 공유를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말씀의 풍성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령한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4개 A, B, C, D의 큐티가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D형 큐티입니다. 내용을 깊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를 들면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지명 나오는 여러분 뭐 성경책 옛날 성경책들은 이렇게 앞에 몇 장씩 지도가 있고 뒤에 있는데 그걸 좀 찾아보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궁금하고 생소한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여러분 사셔서요. 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그 구글에 그 지명만 딱 넣으면 그리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딱 누르면요 지도가 떠요. 그냥 사진 그 동네가 뜹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성경 나올 때 이 큐티 하면서 그냥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런 책들 두꺼운 뭐 백과사전 이런 걸 샀어야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것만 해갖고 거라사 그러면 거라사 그리고 성경 장절만 정확히 치면 똑같은 거 아니고 정확하게 그걸 원하면 그게 쫙 나오는 겁니다. 아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아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아 저쪽 나사렛이 저쪽 북쪽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여기 북쪽이고 유다는 이렇게 남쪽이고 아하 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게 연구와 묵상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느낀 점을 또 써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느꼈으니까 내 느낀 그 느낌 속에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종합적 완성형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티를 시작하는 과정이 지금 뭐 잠깐 몇 번 설명해 줘서 그걸로 그냥 겉핥기식의 큰 뼈대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해보실 때 그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하는 거는요 양육 훈련에 대한 것은 사인업을 받은 거지만 큐티는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똑같이 다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20분 정도 투자를 안 한다. 신앙인으로서 강압적인 뭐 숙제나 푸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들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도 못하고 살아왔고 그것도 무심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지.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 기대에 호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개인의 그냥 독자적인 신앙의 어떤 향상으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이 일들은 우리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고 꼭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